오늘부터 갈라디아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바울 사도가 쓴 서신이 한 14권 정도 되어진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복음서로 기록된 것이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그리고 갈라디아서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이 갈라디아서 이 첫 장에 보면 다른 서신서하고는 조금 좀 긴박하게 말씀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바울 사도가 인사를 충분히 하고 정말 많은 축복도 하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도 하고 기도 제목이 내가 뭐다 이런 얘기도 하고 하면서 사실은 이제 본론으로 보통 들어가는데 여기는 그런 게 좀 없고요. 좀 급하게 바울 사도가 좀 이렇게 급한 마음으로 그렇게 메시지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다른 복음을 따르지 말라. 여러분 만약에 사단의 목표가 있다면 사단의 제1 목표가 뭘까요? 사단이 가장 원하는 제1 목표는 사실은 교회를 노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한 사람만 따지자면 목회자겠죠. 사실 목회자도 아닙니다. 마귀가 가장 노리는 것이 우리 후대들을 무너뜨리면 되겠죠. 근데 사실은 후대도 아닙니다. 마귀가 가장 사실은 목표하는 것이 뭐냐면 이 복음을 없애는 겁니다. 복음 없어져 버리면 교회가 아무리 커도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폼은 교회지만 사실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는 절간도 아니고 그냥 십자가를 달아놓은 하나의 그냥 종교 집단이지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목회자도 복음 놓쳐버리면 사실은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으로서 가치가 없어요. 우리 후대들 말할 것도 없고요. 마귀가 가장 노리는 게 뭐냐면 이 복음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른 복음을 따르지 마라 이랬는데요, 바울 사도가 지금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어쩌면 빨리도 그렇게 떠나느냐, 그러면서 다른 복음을 너희가 그렇게 쫓아가느냐. 복음인데 다른 복음이다 보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볼 때는 우리를 부르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너희가 어쩌면 그렇게 빨리 떠나가느냐.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 부릅니다. 그리스도를 부르긴 불러요. 그런데 이 마이크가 지금 너무 크게 울려요. 이 복음이 우리에게 다른 게 섞여 있는 복음, 이제 이렇게 되어지면 마귀가 볼 때에는 그 복음은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그 복음은 올바른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사람을 보고 속지 마셔야 됩니다. 오늘 1장 1절에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을 지금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오직 누구로부터 시작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되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사람 보고 자꾸 속거든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봤을 때 이 예수가 지금 어디 출신입니까? 나사렛 출신이에요. 나사렛 예수. 특히 그 아버지는 직업이 뭡니까? 목수죠. 목수의 아들 이 예수를 보고 다윗의 왕손으로 태어난 줄 알았더니 목수의 아들 나사렛 출신인 것만 보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완전히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도록 이렇게 속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학벌이 대단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들 보면 주로 저 갈릴리 출신들, 특히 어부들,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갈릴리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핍박자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이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이 그렇게 가치 있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 명품 이렇게 그 옷가게나 뭐 명품 샵에 허름한 옷을 입고 그렇게 들어가면 거기 매장 직원들이 가끔 드라마에 보면 어떻게 하던가요? 들어가가지고 이거 얼마예요? 물어보면 매장 직원이 얼마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잖아요. 비싼데요. 이거 비싼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돈이 있어요 얘기해도 이거 비싸요. 당신이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겉모습 보고 사람 보고 자꾸 속는 거예요. 특히 이 교권주의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물들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또 초대교회 당시에는 가장 힘을 발휘하던 곳이 어디였냐면 산헤드린 공회였어요. 여기에서 실제로 이 사람을 죽일 것이냐 살릴 것이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살릴 것이냐 죽을 것이냐를 결정하던 곳, 바리새인들이 전부 모이고 저 대제사장들이 모여가지고 공회를 이룬 곳, 이 사람들이 볼 때에는 지금 이들이 전하는 복음 너무나 가치 없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도 우리가 짓밟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시간이 지나서 저 로마 카톨릭 이 천주교가요 막강한 힘을 가지고 나니까 저 마틴 루터 같은 인물이 전하는 그 복음이요 너무 보잘것없어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착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대형 교회, 이 교회들이요 특히 대형 교단들, 이런 교단들이
작은 교단들, 또 일개 목회자, 작은 교회, 여기에서 증거되어지는 이 복음이 정말로 이게 참 복음인데 그걸 갖다가 오히려 오해하고 이단 누명을 씌워버리고 이런 일들이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오늘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서서 지금 복음을 말하고 있는 이 앞에 서 있는 이 메신저가 여러분 볼 때에 어떤 사람으로 보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정확하게 증거하는 것이 맞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 말해도 틀린 걸 말하면 틀린 거죠. 아무리 어린아이가 말을 해도 맞는 것을 말하면 맞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어디에 속느냐? 이런 것에 속아요. 저 사람이 뭐 돈이 있겠냐? 그래서 매장 직원들이 실수하는 것처럼, 아니 저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 아니 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아니 이 강릉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우리는 보통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개천에서 용 났다, 개천에서 무슨 용 나오겠냐? 안 그렇습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는 보통 많은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자꾸만 이 다른 복음에 우리가 쉽게 끌려갑니까? 제가 어제도 한 친구를 만나서, 제가 보통 이제 처음 만나서 메시지를 나누기 시작하면, 제가 개인 양육을 시작하면 창세기 1장을 이제 주로 쭉 다 하고 나서 인간이 어떤 존재다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주로 하는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 말씀을 제가 이렇게 풀어줘요. 근데 이 친구가 이걸 쭉 듣고 나서, 자네는 그래서 의인이야, 자네는 그래서 예수님 나의 구주로 진짜로 믿고 영접했다면 자네는 의인이야, 어떤 경우에도 그래.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알아는 듣겠는데 양심상 내가 의인이다라고 말하기가 좀 껄끄럽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 식입니다. 제가 그래서요 그 친구 논리를 1시간 동안 깨줬어요. 아예 그냥 박살을 내줬어요. 어떻게 하면 의인이 되겠냐 얘기해봐라. 뭘 행하면 의인이 되겠냐? 얼마만큼 선을 행하면 그러면 그게 당신한테 의인이 될 만큼 공로가 되겠냐? 한번 얘기해보자. 1시간 동안을 제가 따져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1시간을 딱 듣고 나더니 뭐라 그러냐면, 어쩔 수 없이 나는 의인이네요 그러더라고요. 참, 어쩔 수 없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돌아서면 또 이제 내가 원체 강력하게 논리적으로 당신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들을 깨부셨기 때문에 지금은 또 내가 의인이구나 라고 하고 돌아가지만, 돌아서면 당신 머릿속에 또다시 난 안 돼, 난 역시 안 돼, 난 죄인이야,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실까? 또 이런 착각하기가 쉽다. 절대 그러지 마라. 분명히 우리는 이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하고 딱 맞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면 특히요,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올바르게 살고자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성도들의 기본 중심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그게 자칫 잘못하면,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면 이 율법이 뭘로 가버립니까? 율법주의로 흘러버려요. 율법주의로 흘러버리는 것이, 보세요, 내가 올바르게 행하겠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너무나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럼 내가 틀리게 해야 됩니까? 맞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치에 맞도록 요건 요거고 저건 저거고 정확하게 순리대로 이렇게 따져가지고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우리는 복음을 딱 떼놓고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복음을 딱 듣는데 복음이 나오고 안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복음에다 살짝 섞어주면 딱 맞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오직 예수만 믿고 내가 의인이 되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모든 축복 다 받는다, 요거보다는 내가 그래도 좀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좀 제대로 뭔가 율법도 지키고 예배도 좀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11조도 잘하고 내가 봉사도 하고 이래야 복을 받는다, 이러면 그게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행함으로, 특히 내가 범죄까지 저질렀어요. 내가 혹시 선을 행한 건 없는데 범죄까지 저질렀어요. 그런 마당인데 그러면 이 범죄에는 뭐가 따라옵니까? 형벌이 따라와요. 그런데 내가 이 범죄해 놓고도 오직 예수로 의롭다 라고 하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자들이 이 초대교회 안에서 굉장히 다른 복음을 만들어내는데 앞장선 인물들입니다. 오늘 정말로 알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오늘 다른 복음이 뭐냐, 우리도 모르게 내가 응답을 받으려면 그래도 좀 뭘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공로주의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뭔가 헌신을 좀 하고, 그래도 내가 뭔가를 좀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금식도 하면서 내가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응답 오는 거 아니야?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냥 맹숭맹숭 기도하는 거 하고 확실하게 폼 잡고 금식하고 이러면서 막 한 3일 굶으면서 막 매달려 기도하는 사람하고 누가 훨씬 경건해 보입니까? 한 3일씩 금식하면서요 그렇게 기도하면요 훨씬 경건해 보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술 먹고 기도하는 거, 술 전혀 안 먹고 360일 한 번도 술 안 먹고 기도하는 목사하고 술 먹고 기도하는 목사하고 누가 훨씬 경건해 보일까요? 우리는요 자꾸만 착각한다니까요. 오늘 여기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하고 식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이방인 성도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냥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그런데 이방인하고 밥 먹는데, 이방인하고 밥 먹으면 여러분 불신자입니다. 그럼 불신자 밥 먹을 때는 밥 먹을 때마다 거기에 뭐 올라가 있는 줄 아세요? 혹시 아십니까? 처음처럼 이런 거 올라가 있어요. 아니 이제 아침 이슬 이런 거, 아침 이슬입니까? 새벽에 뭡니까 그거? 예? 하여튼 뭐 소주병 이런 거 올라가 있다니까요. 반주로 먹어요, 반주로. 제가 불신자들하고 같이요, 저 예전에 탁구 한참 칠 때 한 달에 한 번씩 회식 나가면 그 사람들 뭐 와 운동 끝났으니까 막 맥주 막 돌려요. 막 소주하고 맥주하고 막 쫙 돌아, 막걸리까지 해가지고 저한테도 목사님은 아유 목마르시니까 한 잔 드시라고 막 이렇게 따라줍니다. 그럼 저는 안 먹는다 그럽니다. 아이 목사님 뭐 괜찮으니까 한 잔 드시라고. 아 저는 안 먹는다니까요. 아이 목사님 뭐 나이가 먹겠는데 그런 것도 못 드시냐 그러면서 막 먹으라 그래요. 그래서 안 먹는다 그럽니다. 제가 그러면 여러분 혹시 거기서 제가 술 먹고 같이 불신자들과 같이 막 술 먹고 그래가지고 막 이제 막 따르고 있는데 김윤정 원사님이 들어가 그 식당에 와가지고 봤어요. 그래서 얼굴이 그래서 한 잔만 먹으면 얼굴 볼겋거든요. 얼굴 볼게 가지고 불신자로 막 해롱해롱 하면서 막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네. 시험 든다니까요. 당연히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시험 듭니다. 당연히 속에서 벌써 한순간 여기에 금이 가요. 이게 깨지진 않았지만 금이 살짝 갑니다. 서목사가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가슴 한구석에 이걸 묻어두고 있다가 한 번 더 보고 나면 그때부터 와자작 무너집니다. 그럼 그때부터는요 강단에 서 있는 모습만 봐도 술 냄새 나는 것 같고 그러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우리는요 이런 게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제 전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숨어서 정말 오른손이 모르게 오른손이 모르도록 왼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그렇게 해가지고요 여기 있는 막 중요한 랩런트들 도와주고 제가 헌신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막 응답받고 막 잘 되면 교회가 부흥하고 이러면 역시 우리 목사님이 인격이 훌륭하고, 여러분 보통 그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제가 술 먹고 깽판 부렸는데 교회가 막 무너지고 막 이러니까 역시 술 먹으니까 안 되는구나.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원인을 어디서 찾지 않느냐? 여기에서 찾지 않아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훨씬 빨라요. 이게 훨씬 빠르다니까요. 진짜. 집안에 우환이 생겨보세요. 그럼 보통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죠? 우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집안에 문제가 생겨보세요. 그럼 그걸 축복이라고 생각 안 하고 보통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냥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걸 절대로 축복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응답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집안에 가난이 있으면 가난이라고 생각하지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입니까? 우리도 모르게 이런 걸로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어요. 박애주의. 목사가 사랑이 있어야지. 교회가 사랑이 있어야지.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 이거는요 다른 얘기입니다. 참 복음 모르면 사랑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입니다. 희생하고 봉사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더라. 아니라니까요.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착한 사람일수록 조심하는 거. 양심. 양심에 찔려서. 그 양심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지요? 그 양심도요 사실은 이런 것들 속에서 내가 살아가다 보니까 형성된 것이지, 진짜 복음을 받으려면 양심을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버리셔야 됩니다. 양심을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지옥 안 가고 진짜 여러분 천국 가려고 하면 뭘 버려야 된다고요? 양심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내 양심대로 했다가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어떻게 내가 나 같은 게 저 천국을 가. 여러분 그런 사람은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어떻게 나 같은 걸 위하여 하나님이 해도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난 양심상 난 그런 은혜 못 받겠어 이러면요 그냥 끝입니다. 끝. 양심을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사셔야 돼요. 당연히. 안 그렇습니까?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아니 사람이 사랑이 있어야죠. 뭔가 올바르게 사회에 헌신할 수 있어야죠. 아니 내가 뭘 제대로 지켜야죠. 당연히. 그런데 이걸 기준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섰버리면, 사람 앞에 섰버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여기 7절에도 나오고 8절에도 나오고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8절에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에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결과는 저주와 멸망이 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참 복음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1장 4절에 간단하게 복음 설명을 딱 해놨어요. 이 4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4절에 누가 일을 행하셨냐?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죠?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원죄, 조상의 죄,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매일매일 숨 쉴 때마다 지었던 그 자범죄, 그 모든 죄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그 권세를 박살내신 참 왕, 그 일을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께서 누구의 뜻을 따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람의 뜻을 따라 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요청을 해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119에 전화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119가 출동하고 그런 식으로 한 게 아니라,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막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영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디에서 우리를 구원했다고요?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려고. 이 악한 세대가 뭡니까? 사단의 나라입니다.
완전히 죄가 덮여있는 세대입니다. 흑암 속에 덮여있고 지옥의 배경 속에 완전히 묶여있는 세대입니다. 하나님을 몰라가지고 우상 섬기며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세대입니다. 이런 세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다고요? 우리를 건지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이신 이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내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사건을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로마서 1장 17절. 이걸 내가 믿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 축복이 참 복음입니다. 이걸 누가 행하셨습니까? 유대인들이 행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행한 게 아닙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직접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려고 십자가에서 죄를 위하여 대속의 죽임을 당하신 사건. 우리의 모든 죄는 그리스도께서 전부 속량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옥의 모든 배경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뭔가 수준이 올라갔다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수준이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우리의 위치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위치가 어떻게 바뀌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는. 여러분, 북한 살던 사람이 탈북을 해가지고 제일 안 가고 싶은 곳이 어딘지 아세요? 탈북한 사람이 제일 안 가고 싶은 곳이 어딜까요? 북한입니다. 북한. 차라리 날 죽여다오. 나를 북한으로만 보내지 말아다오. 차라리 날 죽여달라는 겁니다. 탈북한 사람이 결국은 최종 목적지가 어딜까요?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딱 넘어오면 이 사람이 북한에서 뭐 거지였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뭐 사기꾼이었든지 소매치기였든지 뭐 꽃뱀이었든지 뭐되었든지 상관없이 이 사람은 대한민국 시민권을 딱 얻으면 그때부터는 대한민국에서 어떤 잘못을 해도 북한으로 보냅니까? 안 보냅니까? 안 보내요. 왜요? 신분이 바뀌었고 위치가 바뀌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의 배경이 바뀌어버렸습니다. 배경이 뭘로 바뀌었어요? 지옥의 배경에서 천국 배경. 그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변화입니다. 이건 재창조의 능력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바뀐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이 복음을 내가 진짜 알고 이 참 복음을 진짜 갖고 있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당연히 5절 말씀처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당연히 뭐 할까요? 모든 영광을, 그것도 세세토록 돌리는 거예요.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세세토록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조금 뭔가를 섞잖아요. 여러분, 정말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고. 여러분, 우리의 현실에 실제 닥치는 문제들 법으로 해결해요? 주먹으로 해결해요? 주먹으로 해결한다니까 좀 웃기죠. 돈으로 해결해요? 법으로 해결해요?
웬만하면 다 돈으로 해결합니다. 그렇죠? 그냥 인정으로 해결하고 인간관계로 해결하고 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법으로 안 해요. 왜죠? 법으로 하려고 그러면 너무 멀어. 절차가 너무 복잡해. 사람들이요, 정말로 자기 체질에 가까운 것으로 점점점 그리스도보다는 하늘에 계신 저 멀리 계시는 그리스도, 이런 그리스도보다는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점점 하면 복음이 나중에는 틀린 복음이 되어버려요. 바울 사도는 그런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응답받았어도 실제로 이 응답은 누가 거기다 또 보탠 거예요? 내가 보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받은 응답 중에 이것만큼은 하나님이 100% 하셨어 라고 할 만한 것들이 있습니까? 저는 애들이 장학금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러는데 얼굴이 약간 반반이야. 약간 반반이라니까요. 지금 하나님 은혜 반, 자기 공로 반, 뭐 이런 식이에요. 내가 열심히 공부 안 했으면 이런 장학금은 받을 일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100% 하나님이 하신 것,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돌릴 수밖에. 진짜 그래서 복음 가진 자는 하나님께 영광. 진짜 복음 가진 자는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압니까? 한번 물어볼까요? 돈 많으면 그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죠? 부자라고 해요. 부자. 이 사람이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그런데 돈이 엄청 많아. 그럼 그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죄 지은 부자. 그렇죠? 부자라 그래요. 부자. 아무리 이 사람이요 깨끗하고 이 사람이 아무리 뭐 성품이 바르고 실력이 좋아도 돈이 하나도 없어. 그럼 뭐라 그래요? 거지라 그래요. 여러분, 내가 진짜 복음 가지고 있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아세요? 이거는 과학이에요. 과학.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기 3절 말씀처럼 3절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은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베푸신 축복을 보고 은혜라 그래요. 여러분, 이 은혜가 있습니까? 내 속에? 그 사람은 당연히 평강이 있어요. 복음 가진 자는요 평강이 있어요. 왜 평강이 있을까요? 평강은 무슨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주셔가지고 하나님하고 나하고요 너무 화평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내 문제가 잔뜩 있는데 하나님하고 나하고 친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 앞에서도 내 마음이 뭐가 와요? 평안이 옵니다. 그걸 보고 평강이라 그래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이. 진짜 복음 가지면 그렇게 됩니다. 다른 복음 1장 10절에 다른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1장 10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다른 복음은 사람들 듣기에 좋은 복음이에요. 사람들이 들을 때 이해가 돼요. 논리적으로 맞아요. 세상하고 딱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복음 전하면 인기를 끕니다. 그래서 개념 있는 목사라고 해요. 개념은 있는데 흑암 권세는 안 꺾입니다. 절대로 하나님 축복 못 받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복음, 또 사람을 좋게 하는 복음, 이거 하면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얻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인기 얻는 복음, 이런 복음이에요. 이런 복음은 누가 싫어하죠? 참 복음은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독선적이라 그러고 개독교라 그러고 심지어는 이단 누명을 씌워버립니다. 그런 복음이에요. 참 복음. 1장 10절에 또 얘기합니다.
이런 복음을 전하면 누구의 종이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 참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참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요.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많은 사도들하고 또 많은 이 사역자들하고 사실상 그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냐면 다 율법주의에 물들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 같은 사람도, 심지어는 바나바도, 2장에 보면 바나바 같은 인물도, 바울과 함께 전도 사역을 그렇게 같이 했었던 그 인물도 이 베드로가 하는 그 외식에 시험이 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현혹이 되었다, 유혹을 받았다, 이렇게 나와요. 참 인기 있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기왕이면, 아까도 얘기했죠, 깔끔하고 실력도 좋고 학벌도 대단하고 근데 인품도 좋아. 그런데 또 막 숨어서 막 성도들 섬겨.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 복음이 잘못하면 가려져 버립니다. 여러분,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그래서 초창기 때 유 목사님이 이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내가 하버드 안 나온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왜냐하면 역시 하버드 대단하네, 이런 말 안 들으려고. 내가 서울대 안 나온 걸 감사한다. 역시 서울대학이 대단하네. 서울대학이 영광을 받는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진짜 이 다른 복음은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기가 좋아요. 플러스 알파가 있거든요. 어부 출신이 아니고 저 사내들인 공회 출신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처음부터 두 손 들고 한복하고 나와가지고 나는 오직 예수, 막 바울처럼 핍박하고 막 죽이고 하나님, 예수님이 강제로 꺾어가지고 그렇게 사도된 사람 말고 처음부터 탁 나는 오늘부터 오직 예수 이러면서 나와가지고 굉장히 폼 잡으면 훨씬 은혜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복음은 뭐 폼도 잡지 말란 말이냐, 그런 말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근데 우리도 모르게 핵심이 자꾸 일로 넘어가요. 이걸 끊어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참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이 복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음입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음입니다. 우리는 마음에서 딱 결론을 내려야 돼요. 왜 여러분 제가 로마서, 이 갈라디아서 이 본문 가지고 수요일날 메시지 서는 줄 압니까?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는요 원색 복음을 굉장히 강하게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각인 뿌리 체질을 깨부시기에 너무 좋은 메시지예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요 약간 이제 뭐 이렇게 폼 잡는 게 나와요. 그거는 한참 뒤의 얘기고요. 우리는 정말 오직 복음으로 우리의 중심을 먼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이런 거에 또 현혹돼 버리면, 야, 어느 교회는 크더라, 아, 어느 교회는 시설 좋더라, 뭐 어느 교회는 뭐가 있고 목사님이 또 어떻더라. 물론 맞아요. 그게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메시지를 탁 들어보고 실제 그 교회에 복음이 있는가 들어보면 아닙니다. 저는 대형 교회, 요즘은 유튜브에 좋으니까 많은 목사님들 메시지가 한 번씩 일부러 찾아 들어봐요. 안타깝게도 아니에요. 원색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만 복음이냐? 그런 말도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음 그대로를 정확하게 우리는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그릇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주에 강단 말씀에도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준비하셨는데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 그 그릇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자녀된 축복, 이 말씀과 능력, 실제로 하나님의 계획, 그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만큼이 그게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잠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마음 깊이 한번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오직 복음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거기에 다른 거 혹시 첨가된 거 없습니까? 혹시 나는 사람 보고, 특히 목회자를 보고 내가 시험 들었던 경력이 있다면 그거는 오직 복음이 아닙니다. 혹시 우리 교회 성도들 보고 내가 시험 들었던 경험이 있다면 그 사람은 벌써 중심 속에 오직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만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의 연약함 보면서 혹시 또 낙심할 때 있었습니까? 오직 복음 아닙니다. 혹시 다른 사람 대단한 거 보고 또 그거 보고 아,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했습니까? 오직 복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 이 시간 내가 진짜 붙잡기를 원합니다. 나머지를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다른 복음 끊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참 복음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의 수준, 우리의 기준, 능력, 표준 하나님 이 시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말하는 많은 좋은 것들, 하나님 그것에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이 사단에게 속아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속에 체질로 들어와 있사오니 우리도 모르게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우리의 이 빠른 시간을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참 복음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으며 참 평안을 누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오니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것을 하나님 내려놓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붙잡은 나를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율법주의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박애주의가, 공로주의가,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세상에서 배운 많은 것들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이루며 우리의 양심을 만들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비교하고 또 교만해지고, 하나님 우리는 그런 것들 속에서 너무나 혼란을 겪으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을 놓쳐버렸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오니 오직 복음, 원색 복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단이 지금도 이 복음을 놓치도록 만들어서 우리 자녀들이 또 복음 아닌 것으로 시험 들게 만들고 우리 후대들을 또 복음 아닌 것으로 헷갈리게 만들며 우리 교회가 또 그것 때문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복음,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놓쳐버린 이 복음, 정말로 하나님 많은 목회자들이 놓쳐버린 이 복음을 온전히 저희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며 우리 후대들을 축복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영적 서밋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참된 치유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5천 종족을 향하여 하나님이 마음껏 응답하시고 문을 여실 수 있는 축복된 이 복음 가진 교회로 하나님 역사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모르게 다른 복음에 물들어 있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복음 붙들고 있으면서 우리는 참 복음을 가졌다라고 또 착각하며 이유도 모른 채 우리는 응답을 놓쳐버리고 우리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말은 하지 않지만 영적 문제에 시달리며 혹시 그러고 있지 않는지 오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참 복음만을 이 시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길 기도합니다. 참된 해방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에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주신 평안함으로 우리의 심령에 참된 감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참된 여유가 회복될 수 있도록, 모든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전도자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힘을 얻게 하시고 이 지역을 실제로 쳐다보게 하시며 5천 종족 향하여 우리의 영안을 뜨고 하나님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미래를 오늘 준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